할렐루야. 오늘 찬양 들으니까 시원합니다. 여름에 냉수 같은, 얼음 냉수 같은 찬양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여러분, 지난주 무척 더웠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지금 사상 최고의 기록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글을 보니까 열대야 꼴불견이라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러닝셔츠 바람으로 나온 중년 남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술판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담배 꽁초와 술병을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텐트형 모기장 안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거.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일로 싸우는 일. 실제로요, 술을 마시면서 어떤 남자가 부채질을 하다가 그 부채가 옆 사람에게 닿았다고 해가지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움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해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게 열대야 꼴불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짜증을 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지요. 왠지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만나면 기분 좋고 부담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마실 때 얼마나 기분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왜 가장 무더운 여름에 마시는 얼음 생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추수하는 날에 마시는 얼음 냉수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추수하는 때 하는 것은 5, 6월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5월달, 6월달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지방은 이때가 제일 더울 때입니다. 제일 더울 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일꾼. 그렇기 때문에 얼음 냉수, 무더운 여름날, 추수하는 날에 마시는 얼음 냉수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1년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농부들 얘기 들어보면은 보리 수확할 때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리 수확하는 거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거 농사를 안 짓디다마는 그 보리 추수할 때 보면요, 그 보리 그 가시래기라고 있어요. 이게 그냥 몸에 달아붙어 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바지가래 아래로 들어가면은요, 아이고 이게 자꾸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가렵고 까칠 아파서 이 건드리면 자꾸 올라갑니다. 이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참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추수하는 날이라는 말은 단순히 무더울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추수하던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땀 흘리고 추수하는 일꾼에게 얼음 냉수 한 잔 탁 마시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역사를 보면은요, 이때도 솔로몬 왕궁에서 한여름에 얼음 냉수를 마셨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솔로몬 왕궁에는 북쪽이 이제 레바논이 있잖아요. 레바논. 지금 우리 레바논이 거기 헤즈볼라의 거점 지역이 레바논 아닙니까? 국경 지역이니까 자꾸 싸우고 하잖아요. 그 헤즈볼라가 있는 그 레바논 그 지역은요, 지금 산이 많고 높은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때부터 그 높은 산이나 아니면 헬몬산 같은 데 만년설, 이거를 겨울에 떼가지고 와가지고 보관했다가 여름에 시원하게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왕궁에서나 가능한 거지 일반 서민들에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삼국 유사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신라 3대 왕 유리왕이 얼음 창고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남쪽으로 가보면은 얼음 보관했던 장소가 있잖아요. 석빙고. 그 서울에만 해도 서빙고, 동빙고가 또 있잖아요. 그 얼음 보관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 한겨울에 한강에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 보관해 놨다가 그 이제 여름에 물에 타서 마셨죠.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바로 그런 무더운 여름에 먹는 시원한 얼음 냉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람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더운 여름에 먹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대통령 특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바로 충성심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냥 사신이나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충성된 사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왕이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특사, 사자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특사로 보냈다는 거야. 사자로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이코스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나를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특명을 내려서 그 특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보다요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충성한다고 그러면 막 죽기 살기를 일하고 막 이걸 충성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요 유엔 기준으로 195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죠. 여기는 인구가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 135명의 스위스 건의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로마 교황청에 바티칸 시국에 스위스 군대가 그 방위를 맡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옛날에 스위스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프랑스의 스위스 군대를 용병으로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 그래서 이 프랑스의 병사들을 그때 당시에 768명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영국의 루이 16세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위스 용병들을 768명을 보내고 물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용병을 사왔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시위대들이 왕궁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들은 다 도망가고 또 이 프랑스 자국 군인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스위스 용병들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지킨 거야. 그 루이 16세가 당신들은 이 나라가 당신 나라도 아니고 하니까 빨리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그래도 이 지휘관들 12명이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지키려고 이 왕궁을 지키려고 왔는데 어렵다고 떠나면 되겠냐?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그걸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68명 전원이 그 왕궁을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가 다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스위스 군대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바티칸에서는 지금도 스위스 군대가 방위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아멘함으로 끝까지 감당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다 가정을 향해서 가정에서도 맡겨진 사명이 있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도 내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도 직분 사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아서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왔고 또 부부간에도 약속을 끝까지 그렇게 지키겠다고 결혼을 했고 사업장에도 입사할 때도 내가 끝까지 이 회사를 지켜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그 회사에 입사했고 또 그리고 우리의 또 다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진실하다, 변함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란 말도 피스티스예요. 진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파트너란 말로 번역이 됐어요. 비슷하잖아요. 피스티스, 파트너. 왜? 내 인생 동업자가 되고 나의 파트너가 되려면 진실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충성된 자가 못 되고 충성된 사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진실을 지키고 끝까지 변함없이 내 사명, 가정, 직장, 또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 할 일을 내가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대충 사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오이코스 전도 운동,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만나고 기도하고 식사 대접하고 초청한다고 정성을 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직 오이코스가 있는데 기도하고 했지만은 오늘 또 안 왔어요. 어제도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어제는 대답을 시원찮게 하더라고. 또 마음이 변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주여, 지난주일은 그냥 다음 주로 온다고 그래가 신이 났는데 어제는 그냥 기가 팍 죽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오늘 또 못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내 오이코스가 교회에 온 거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나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사로 외국에 보냈는데 그 특사가 자기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여기저기 관광이나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혼을 위한 구원의 특사로 보냈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관심이 없고 이곳은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리버풀에 가면은요, 워커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데, 이 그림은 에드워드 포인트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요,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충성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저기 보초병에 한 사람 서 있죠. 저 뒤에 보면은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 화산. 이게 언제냐면은 주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 있는 베수비오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 전 시내가 완전히 폐허로 되고 불바다가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다 묻혀버렸죠, 대뜸이로.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이 폼페이시의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주 79년도 2000년 전에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문명이 발달하고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요, 공중 화장실이 있고요,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포장돼, 물론 지금 아스팔트처럼 포장된 건 아니지만은 도로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참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하수도가 다 돼 있고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저 사람을 볼 때 이 유물을 이제 발굴하다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저 보초병입니다. 이 보초병은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입니다. 계급도 뭐 낮겠죠.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냥 폼페이가 불바다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을 가고 고관들, 지휘관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요, 끝까지 내선 보초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산 그 제가 들이닥쳐가지고 이 용암에 이 사람이 그대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목을 충성이라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 보초병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았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십니다. 네가 바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저 그림 내리세요. 나를 안 보고 자꾸 그림만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한평생을 같이 살려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젊은 부부가 저한테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삽니까? 부부지간에 아마 저끼리 자꾸 싸우는가 봐. 그 어떻게 사십니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나는 친구처럼 사네.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뭐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부부간에도 친구처럼 사니까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말자.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사는 거야. 이게 무관심이 아니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이에요. 부부지간에 싸우려면 두 가지 하면 싸운답니다. 첫째는 부부지간에 운전 연습 가르치면 100% 싸우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부부간에 싸우려면 부부간에 여행 가면 반드시 싸운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간에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어디 가면은 절대 간섭 안 한다. 내가 뭘 사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섭하지 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바로 지켜나가려면요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름대로. 제가 하는 게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직장생활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린 상관에게 그냥 잔소리 듣고 요구도 묻고요.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될 텐데 뭐 오이코스를 해라 뭘 해라. 그래서 그냥 구역장에 전화 오지 목사님들이 전화 오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편안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서로가 힘들게 노력할 때 주님만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26편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또한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싶을 때도 있고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보고 이 사명감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충성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신약의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나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웠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해줬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믿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아내가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깝깝하게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시원하게 자식은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역 식구는 구역장에게 시원하게, 부서장에게 시원하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여,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고, 내 가족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